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실력입니다. 먼저 실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DP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DP라는 말은 군 부대를 이탈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전담조인데, 쉽게 말하면 탈영한 군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제 군인입니다. 근데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는 것에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가 몇 년 안에는 군대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보니까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그 군 부대는 드라마에 있던 시대와는 다르게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드라마를 보니까 군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폭력과 악습 등 그런 군 부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은,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은 군 부대라면은 군종 목사님으로 나같이 나이 어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사회에서 목회의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한 군대의 그 민낯을 보니까,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들보다 나이가 많게는 10살, 그리고 심지어 비슷할 수도 있는 나이 어린 제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군종 장교로서 역할을 맡는 것보다는 경험이 더 많으신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하나인 것이죠. 군종 장교에게는 군종 장교로서의 실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실력을 가지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것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실력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목사님들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맞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실력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실력만으로 또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실력이 있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실력 말고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력의 올바른 사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올바른 사용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곡대를 뒤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에게 어떤 실력이 있는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 먼저는 벽돌을 견고히 굽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햇볕에 말려서 그 벽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로 벽돌을 구워서 그 내구력을 높이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돌뿐만 아니라 진흙이 아닌 역청을 사용해서 그 벽돌들을 붙이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천연 역청, 즉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그 바벨탑의 벽돌을 쌓는, 그것을 이용하는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벽돌을 구우려면 불의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불은 붙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실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목표가 커졌습니다. 어디까지 커졌냐면 4절 말씀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만큼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지금 쌓고 있는 이 성이 가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목표를 가진 것이죠. 실력이 있으니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 성을 쌓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력과 능력은 있었지만 그 실력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력은 있었지만 그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들은 그 실력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이죠.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천지창조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등과 같은 전 인류의 초기 역사를 말하고 나서 12장부터는 그와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런 창세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은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짓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11장을 넘어서 바로 있는 그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시간에 살고 있는 내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이 비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먼저는 1절에서 말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즉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그래서 같은 말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 평지에 만나 거기 거하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동방으로 옮겨 다닌다라는 말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쓰임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과 함께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을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그 방향이 케덴, 에덴 동산의
동편입니다. 또 창세기 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방향이 에덴 동산의 동편 케뎀인 롯 땅이었던 것입니다. 두실 동안 아담과 하와가 동편으로 쫓겨났고 동생을 죽이며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게 되는 가인도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에서 동방으로 옮겨 다닌다라는 것은 방향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난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동방으로 떠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걷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동편으로 다니다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다가오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오늘 말씀처럼 슬금슬금 저희에게도 다가오는데 그 유혹은 항상 교묘하고 그럴듯하고 또 무시할 수 없게끔 다가옵니다. 유혹은 다가올 때 누가 봐도 위험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을 건드리면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탑을 쌓아볼까? 한번 벽돌을 부어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학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몇 명의 신학생들과 저의 친구인 친구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각자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술을 한번 마셔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제가 한번 술을 마시고 죄를 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 이제 너는 앞으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중에는 너가 공감하고 위로해야 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특히나 올 것이야. 그런데 너가 술을 마셔보지 않으면, 또 죄를 지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하겠니? 너가 정말로 그것을 한번 경험해봐야 그 힘듦을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진정되게 반응하고 공감할 것이다 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흔들릴 뻔했어요. 성도님들이 듣기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유혹이 참 치밀한 게 나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마셔보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혹이 그럴듯하게 오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럴듯하게 옵니다. 교묘하게 옵니다.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옳은 건가? 이걸 나도 해야 되나? 쉽게 보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한두 사람이 쌓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서로가 말했습니다. 서로가 벽돌을 굽자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 거고 실제로 그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저와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노아만 보더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 옳았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 옳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모두가 같았지만 모두가 틀렸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옳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맞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생긴 일을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나단이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엔 어떠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단아, 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너의 생각도 좋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사람이어서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라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옳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은 교묘하게 다가오고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또 많은 사람의 모습을 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죄를 짓는 것은 유혹 더하기 의지이다. 유혹이 있다고 해서, 유혹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진 않는다. 나에게 그 유혹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죄를 짓는다. 땅에 떨어진 지갑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지갑에 있는 현금과 카드를 펑펑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혹은 지갑을 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반면 누군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철저히 자신이 기준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벽돌을 굽고 나를 위해 벽돌을 쌓고 나의 명성과 나의 권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내가 세상에서 명예가 있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에 맞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으셨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 살아간 결과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실력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겠지만 하나만 말해보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었고 초대교회도 주님과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실력도 가져야 되고 공동체도 이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력이, 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한 실력이고 공동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쌓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목표가, 현재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벽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력을 가지고 내가 연합을 해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시간 중에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공동체인가? 내가 애쓰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지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고 나의 실력과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는, 그 마음 속에서는 그들의 욕심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 방향은 마치 동방으로 옮겨다니는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의 시간과 방향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시간과 실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실력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동편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바벨탑을 쌓기 위해 나의 손에 벽돌을 들고 있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겠죠. 만약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편으로 가고 있다면 나의 방향을 돌려야겠죠.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는 게, 나의 방향을 돌리는 게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게 아까워서. 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여 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다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분명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도 알고 또 방법도 알았는데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놓는 게 아까워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나를 봤을 때 내가 놓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아까운 것을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애써 쌓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것이 안 아까워질까요? 하나님을 볼 때, 천국을 볼 때 안 아까워집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 첫 번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을 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보고 이 땅에서 내가 애써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키가 크고 내가 운동도 해서 힘이 센 것 같아서 자신감이 넘치는데 키가 2m 넘어가는 최홍만 선수를 보고 그의 주먹이 나의 눈앞에 온 것을 봤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를 보고 나를 보니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그 마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 마음, 진짜를 보고 천국을 보니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되어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내가 놓은 것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우던 나의 것을 멈췄을 때 내가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이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삭개오는 정말 내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죠. 자신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 스스로를 봐서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저와 성도님들은 시간을 어디에 쓰시나요? 저와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무엇을 위해 활용하십니까? 먼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뛰어난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놀라게 할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실력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누가 봐도
멋지고 근사한 것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쌓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쌓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질 때 하나님을 위하는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실력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인생은 오히려 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기에 애쓰시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과 실력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